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그 평안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요,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절기요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빼놓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특별히 매 순간이 그래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더 그것을 기억을 하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첫 번째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첫 번째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계시죠? 했을 때 아멘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생각하고 늘 생활해야 되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저 꼴찌로 밀려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아멘. 먼저이십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진짜 안 도와줘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지, 아멘. 제일 먼저지 아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잖아요. 이거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행복이 그 사람들에게 다 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는데 왜 도대체 이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행복의 허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요. 신기루 아시잖아요. 신기루가 뭐예요? 사막에서 이 여행자가 너무 힘들어서 오아시스를 막 찾아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은 안 나타나고 오아시스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없어. 이게 신기루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게 신기루예요. 우리의 그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딱 떠올리면 돈 많아야 되고 뭐 가진 게 많아야 되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내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출세를 했는데도 행복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소유나 성공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내 손에 넣은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그거. 신기루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 중에서도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왕이죠. 세상에 부, 귀, 영화, 명예, 뭐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말년에 씁쓸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5장 10절이죠. 5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보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쉽게 말해 그런 거 아닙니까? 은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은을 갖고 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만한 소득이 있어서 갖고 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은도 헛것이고 풍요로운 것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정도로 많이 가졌고 소유했다면, 성공했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를 수 있죠, 저 말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를 경험해 보았던, 실제로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은 많은 것, 있는 것,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래서 아무리 소유가 많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야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치 않는 것을 그냥 감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늘 원망하고 늘 힘들고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날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맨날 정시 기도를 하고 나름 외형적으로 보여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긴 알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 감사하지도 않아. 지금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련하다 그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허망하다 그러고.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아주 강해집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의 특징 중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죠. 누가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마음과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시대는 마지막 말세인 거예요. 이 시대가 불행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감사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죠. 근데요,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져요. 가진 것 많고 풍요로워지는데 점점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많아지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많아지면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감사가 없어져. 늘 힘들어해.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많아졌고 그 전보다는 작년이 많아졌고 뭔가 자꾸 늘어나고는 있는데 나는 자꾸 힘들고 쪼들리고 감사가 없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나 조건을 막 늘리려고 하는데 막 발버둥 치는 것 이상으로 감사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실까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이 103편은요. 누구예요? 다윗이 쓴 그 감사 찬양 시인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시켜요. 성경에 보면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혼에게 계속 명령.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 막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 이노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노야, 이렇게 해라. 이노야. 계속 그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 뭘 명령하고 뭘 다짐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야. 이노야, 너 그렇게 힘드니?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할 걸 기억해.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다윗이 자기 본인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다윗아 너 힘드니? 일이 잘 안 되니? 부하 신하들이 말썽을 피우니? 네 뜻대로 잘 안 되니? 그거 갖고 머리 쓰지 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니. 그거를 기억해야 돼. 자꾸 주변에 잡다한 것들 자꾸 생각하지 마.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에게.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 그의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면 늘 얘기를 하죠. 영어에 생각한다고 하는 think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thank하고 think 이게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도요, gratitude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계속 기억을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지나온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 그래 놓고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송축하라. 맞아.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지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탁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송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에 그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감사를 못했는데 곰곰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독방 부흥회를 막 시작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지 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죄악을 사해 주셨다. 여러분,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 이거는 인간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씻음을 받아 자유하게 된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혼의 기쁨이 막 솟아난 거죠. 기쁨이.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병도 치유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사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치졸하고 못난 인생이고 정말 악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즉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셨다. 덮어주셔가지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5절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날마다 청춘과 같은 활력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 여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제가 그때 어서 영상을 이렇게 두날개 할 때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한 40년 지나면 깃털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못 날잖아요. 그때 이 독수리가 자기 부리로 이 발톱이니 뭐 이런 걸 다 쳐가지고
이 깃털을 다 빼내요. 그래서 발톱이 새로 나고 나중에는 이 부리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관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부리도 새거가 되고 날개도 무겁지 않고 그냥 가벼운 깃털로 날아갈 수가 있고 발톱도 그러고 모든 게 완벽하게 리뉴얼 돼가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30년, 40년을 또 살아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춘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눌림이 있고 확 처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청춘이 다시 독수리처럼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야, 이런 삶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졌으면 이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좀 있겠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다윗처럼 오늘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늘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으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공감이 되세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짜증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나열된 것들을요 우리가 생각하면 짜증나. 왜 주차장에 자리가 저 끝에만 있는 거야? 요 밖에 바로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럴 수도 있는데 저기 멀리 구석층에 하나 딱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야. 생각이 바뀌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결과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안 그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카페에 손님이 좀 뜸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괜히 이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손님이 많이 오면은요, 아유, 오늘 손님 왜 이렇게 많이 와?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 너무 바쁜데 막 입에서 아유, 이러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죠?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일을 많이 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손님이 안 오면 일을 안 하는데도 힘들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막 투덜투덜, 아니 오늘은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딴 데 출장 가셨나? 오늘은 왜 이러는데? 왜 이래? 막 제가 막 이러고 하루 종일 막 궁시렁.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맨날 있으면 다른 카페는 다 굶어 죽냐?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도 맞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잘 조정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러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 그 계산하는 포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계산대. 그 기계를 열어서 1년치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한 달 매출은 얼마나 되는가 쭉 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맨날 내가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렇게 없지, 맨날 이런 얘기만 했던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진짜 매출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매출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카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벌써 교회가 힘들어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이런 공간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무심양면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셔서, 야, 그때 제가 입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불만이 막 되었던 그런 생각들이 뒤로 싹 들어가면서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어지고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선교사님하고 또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입에서 그냥 다 감사야, 감사. 코로나 때문에 선교비도 끊기고 막 이래저래 힘든데 그분 입에서 감사야, 감사. 하나님이 이런 사역의 길을 여시고 저런 사역. 개척하는 그 목사님 진짜 막 1000명 넘어가는 큰 교회 목회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상한 일을 경험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교회 건물 크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대. 너무 감사하게 산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나도 내 감사거리를 막 얘기했지. 당신네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막 여기 다 사진 찍어 갔어. 그 사람들이 막 또 오겠다고 막.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꾸니까요,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행복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이 행복한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명령.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눈물 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너를 끌어갈지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큰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문제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눈물 나는 현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 눈물 나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더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 눈물 나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눈물 나고 힘든 그 현실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야, 명령. 감사하는 거는.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혹시 김희하 부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교라고 하는 것은 구세군에서 이제 직분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이 김희하라고 하는 이분이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KBS의 강연 100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아주 강사들만 나와서 하는 이런 강연들인데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강연에 나온 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났고 이제 선천성으로 안면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얼굴 절반은 붉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막 받게 되잖아요. 외모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25살 때는 이 붉은 점 반대편에 암세포가 발견이 돼서 암이 걸린 거죠. 투병 생활을 이제 막 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이런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막 듣고 하는데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방송에도 출연시키고 간증을 하면서 막 전국 세계 곳곳을 막 돌아다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막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 이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런 사람도 감사를 한다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사람이 행복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도 없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나는 불쌍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 가운데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축복의 역사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의 말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림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